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다.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 시대의 부흥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일어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전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경기를 지고 있는 팀의 감독이나 코치가요, 주로 선수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집중해, 집중해,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공에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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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집중을 해야 돼요.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사사가 되기 이전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사무엘 이전의 사사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로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제사장이었으면서 이스라엘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요,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져갔던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엘리 제사장이 죽죠. 또 언약궤와 함께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출산을 하면서 비느하스 아내도 죽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블레셋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실로의 성막에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죽었습니다.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나라도 전쟁에 패하여 약해졌습니다. 지도자가 없어요. 이렇게 2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없고요, 부목사님조차도 없어요. 교회 건물들은 파괴되었습니다.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각자 흩어져서 나름대로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2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시절이 그립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궤가, 언약궤를 말합니다. 법궤, 언약궤가 길랄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어린 사무엘이 이제 성장한 거죠. 이렇게 사무엘이 성장한 제사장이 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섬기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래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면서도요, 아스다롯과 바알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의 민족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새로운 신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신들을 찾았던 거죠. 아무리 다른 신을 찾고 세상의 방식을 찾아도요, 그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그들의 마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께 잠깐 돌아오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만 섬기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잡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께만 집중해 있지 않았어요. 이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마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제거하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부흥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부흥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길 때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다양한 돌파구를 찾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아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그러죠. 자녀들의 결혼이 힘들면 어떤 사람은 점까지 보더라고요. 또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옛날에는 건강이 힘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치료받기를 원하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병원 가면 돼요. 의사 만나면 돼요. 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 혈루증 여유가 똑같아요. 여러 의사들, 용한 의사들 다 찾아가지만요, 어때요? 그 사람들에게 돈 다 주고 몸도 시달리고 결국 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전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치료됐다는 말보다는 뭐를 쓰고 있어요? 병의 근원이 치료됐다라고 말해요. 병의 근원까지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때 내 마음에,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뭘로 시작합니까? 한나로 시작하잖아요. 한나가 대적 군인나로 인해서 얼마나 슬프고 원통이 됩니까? 그 고난과 그 역경이, 그 슬픔이요, 그 여인을 어떻게 만들어요? 한나를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집중하게 만들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풀어주시잖아요. 3일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더 주세요. 인생을 풀어주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인간적인 생각을 갖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해결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를 하죠.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사무엘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웁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해요. 다스렸다는 말은 사사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로 사사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없던 지도자를 세웠어요. 사사를 세웠습니다. 누가 되었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대적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요,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을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 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좀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단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대적이요, 우리를 공격하는 일에 집중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딱 생각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는 더 커져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문제는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더 짓눌러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원수의 공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더 집중할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두 가지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속 기도하는 것인데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은요, 자신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이 공격해서 그 적이 더 커 보입니까? 이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요, 최근에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기도의 행복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힘들죠. 처음에는 힘들었죠. 몇 년 동안 되게 힘들었죠.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와서 기도하면 그렇게 행복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에 힘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나에게 유익이 있더라고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내 마음에 힘이 나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이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꾸준히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하늘의 행복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란하고 힘들 때요, 어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만은 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온전한 번제는 이 어린 양을 통째로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더 진지하게, 더 완벽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 마음이 불안하고 막 염려가 막 쌓일 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더 예배에 집중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더 진중하게, 더 신중하게, 더 완벽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하러 왔는데 무슨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우리 마음을 살만하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요. 예배 못 드리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하지? 설교도 하나도 안 들어와. 찬송도 제대로 부를 수가 없어. 마음이 조급하고 원수가 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더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해결하실 줄 믿고
저는 온전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사무엘의 예배를 드릴 때죠. 사무엘이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와 싸우려고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데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세요. 우리가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시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로에 집중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너무나 크고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늘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일어납니다. 온전한 예배와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세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던데, 내가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던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대로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계속해서 기도하면,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주변에 나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앞서 싸우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교회 성도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다양한 행사를, 다양한 일들을 막 벌려보고 싶은데요, 너무 작잖아요. 작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의 시대에 이걸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만 하고요, 기도하는 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만나면서 이야기 나눌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들을 조금씩 봐요. 앞서 행하시는 모습들을 조금씩 들을 때마다요,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막 힘써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성도들을 도우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은 쉬지 않는 기도,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미스바에서, 에베네셀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인생 그렇습니다. 진정한 내 마음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요,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일하시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부흥을 경험하는 저의 마음, 저의 가정,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손을 흔들며 찬양하고, 몸을 흔들며 주 앞에 찬양합니다. 전쟁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전쟁은 공중의 권세는 잡은 자와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만 섬기고 주께만 기도하고 주께만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만 섬기겠습니다. 주만 섬기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께만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전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사탄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우리는 예배할 뿐입니다. 찬송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주께서 싸우소서. 주께서 싸우시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왜 네가 싸우려고 그러니?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네가 싸우려고 하면 너 맨날 피하지 않았느냐? 힘들고 어려울수록 온전한 예배와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싸울 거다. 나의 권능으로, 나의 능력으로 네가 이기지 못하였던 그 세력들 다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늘 격려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온전한 예배와 쉬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길이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늘 약속으로 우리를 힘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권능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